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이번 8월 달부터 증평 믿음교회에서 저희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이제 어른들과 함께해서 저희가 이제 어웨이크닝이라는 집회를 이제 저희가 매주 저희가 매년 이제 원래 킹스 하이웨이 집회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여름 기간 때 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 기간 가운데 저희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8월 12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그 주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것을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좀 만들어 둘 그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날짜를 참조하시고 등록하기 원하시면 증평 믿음교회 우리 김준경 지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포스터에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연락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가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7월 달에 이제 7월 24일부터는 이제 싱가포르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여러분께서 7월 24일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 7월 23일 주일까지 제가 이 강의를 라이브로 여러분과 진행을 하고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 20일날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8월 20일 다시 그 마지막 때 150장을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니엘로 먼저 들어갈지 제가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께 제가 중민 형제님과 의논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공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이제 선두주자가 왜 필요한지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 선두주자의 신학에 대해서 선두주자가 성경적으로 선두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두주자가 이 시대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제가 이제 함께 다루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과 선두주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호흡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심장박동 하나하나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그냥 임의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 하루하루의 이 일상이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의 인간적인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그 신학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입증해 드렸습니다. 저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부터 제가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요나를 집어삼킨 고래와 그 박농쿨을 집어삼킨 벌레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벌레의 움직임부터 열방의 움직임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매일의 일상 분주하고 따분한 이 일상 가운데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즌이 예루살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즌처럼 느끼지 않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성경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는 카이로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되었어 너희가 어떻게 걸어갈지 주의해서 너희의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의해서 너희가 걸어가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같이 지혜로운 다섯처럼 살아갈 수가 있냐? 시간을 구속하라. Redeem your kairos. 여기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이 호흡 하나하나가 카이로스이며 그러므로 그 카이로스를 구속하는 것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라. 마치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의 교회에게 심령이 미지근하고 신앙이 미지근한 교회에게 너희가 돈을 주고 지불해서 금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은혜를 취해서 마시는 것은 이사야 55장에 너희가 돈을 지불하지 말고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누리고 배불리하라. 그런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사라고 말합니다. 맞죠? purchase, 구속하라, 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베다니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베다니 마리아를 삼은 이유는 이 평범한 여인의 특별함, 아주 평범한 이 청소년 여자아이의 비범함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그녀가 원띵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그녀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깨트려서 내어드린 그 향유 옥합은 베다니 마리아의 즉흥적인 충동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그녀가 내린 선택이라는 것을, 매일 일상에 카이로스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카이로스를 구속해서 우리가 원띵의 삶을 선택할 때 그 원띵의 삶이 마태복음 26장의 향유 옥합을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누가복음 10장을 하이라이트 드렸죠.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 밟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있냐 아니면 직장에 가 있냐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일터이던 교회이던 어디에 있던지 간에 베다니 마리아의 삶은 살 수 있고 우리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제가 원띵의 삶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선두주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하면서 선두주자가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선두주자로 그 하나님의 초청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추구하는 자, 완벽한 자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선두자는 우월한 사람도 아니고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는 완벽주의자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성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두주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하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구분짓는 요소는 예수님을 배신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배신했고 둘 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선두주자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보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그것이 일터가 되었던 교회에서의 사역자가 되었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 다니엘은 교회 사역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에스더, 우리가 모두의 표본으로 삼는 에스더도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직장의 비즈니스맨이었지 청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정치 세계, 비즈니스 세계,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에스더와 다윗도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치인이었지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의 정체성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 어사이먼트는 비즈니스 또는 그러니까 어떤 아르바이트가 되었던 여러분께서 어디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던지 간에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사역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부르심, 그것은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어떤 시즌을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우리가 양들을 목양하고 있는 그 시즌을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아니면 아둘람굴에서 우리가 쫓기는 신세를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왕실을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제사장의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의 성공의 가치, 우리의 이 시즌의 가치는 우리의 외부적인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결정짓는다. 베들레헴 들판이기 때문에 다윗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실과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던 것은 사울이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실상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인데 하늘의 관점에서 주인공은 쫓기고 있는 다윗입니다. 아둘람굴에 쫓기고 있는 신세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인생의 최악의 형편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 다윗이 주인공이었으며 하나님의 시선은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왕실 보좌에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측정하고 하늘이 기준 잡는 성공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은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용기를 드리고 여러분이 격려하기 원했던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시즌을 살아가고 계시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면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가 선두주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그러면 선두주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선두주자는 왜 필요한 것인지 제가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이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제 강의 안에 여러분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났을 때 제 강의 안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왜 그러하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핵심 메시지를 좀 압축할 겁니다. 간략하게 최대한 여러분께서 쉽게 이 메시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머릿속에는 우리 증평믿음교회 가은이가 증평믿음교회 아인이가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이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거지만 이 메시지에 담겨 있고 또 제가 여기서 다루기 원하는 성경적인 진리는 사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40분짜리 설교를 들어서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증평믿음교회처럼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지난 2년 반 동안 함께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쉽게 접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유튜브로 어쩌다가 제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다룰 여호와의 날과 임박함과 기다림의 이 긴장 관계, 그 가운데 미혹과 배도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만연할지, 그러한 글로벌한 재난과 위기 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노하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을 이 네 가지 개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제가 선두주자를 제가 강의 안에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것을 comprehensive하게 영어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능한 성경이 말하는 선두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인용해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시켜 드리는 게 제 목적은 아닙니다. 앞으로 2년에서 지난 2년과 앞으로 2, 3년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문단에 정리해 놓은 그 선두주자의 개념을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 목표. 그것을 여러분께서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주자의 삶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먼저 선두주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선두주자는 이제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너를 누구라고 말해야 되니?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 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에 대한 이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40장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도 그렇고 말라기 3장도 이 말라기 3장에도 주가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사자, 이 사자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원어에 보게 되면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두자를 메신저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메신저라고 하면 강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 이 선두주자는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목회자나 교사나 미디어 메신저나 예술가나 가수, 음악가, 배우, 작가, 정치인, 비즈니스 분야 종사자, 다양한 직업에서 또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홈스쿨링 엄마들까지도 선두주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배제시키시면 안 되고, 메신저는 내 자녀 한 명을 데리고 그 자녀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삶을 내가 양육한다면 그것을 전하고 그러한 대화를 조성하는 사람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께서 일터에서 소그룹을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던지 간에 선두주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내가 이해해가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스토리라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조성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신저임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주가 임하시기 전에 먼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도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먼저 가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근데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은 세례 요한이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그 이사야 40장도 말라기 3장도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물질적으로 임하실 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되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서 낮아진 것들을 높이시고 높아진 것들을 낮으시고 울퉁불퉁한 것들을 곧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그러니까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이 왕의 행차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다 깔려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서 왕의 마차가 행진할 수 있도록 도로를 준비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낮아진 것이 높아지고 높아진 것이 낮아진다라는 이 개념이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낮아진 것, 저급해진 것,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본적으로 내 경험과 사람의 생각에 바탕한 것들이 재정렬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설과 이소부화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런 높아지는, 그것이 이제 선두주자 메신저의 부르십니다. 그리고 높아진 것들, 인간의 교만한 생각들, 인간의 교만한 추측들, 인간의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의 성공을 기준 잡는 그 모든 기준들이 다 낮아지는, 재정렬되는, 그러니까 모든 땅이 평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는, 그래서 이 길을 만들, 그 울퉁불퉁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귀로는 이 선두자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귀로는 들었는데 실제 삶은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던 것들이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거죠. 이게 울퉁불퉁한 길이 고자지는, 평평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되는데, 먼저 제가 이 선두주자를 제가 그 강의 안에서 정리해 드릴 때, 선두주자는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최상의 만족과 독보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께 인용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나는 신랑의 친구인데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신부의 시선은 신부를 갖는 자는 신랑이고 신부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신부를 신랑에게로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니 그가 높아져야 되겠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선두주자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선두주자가 살아가는 목적.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5번째 강의에서 여러분 선두주자의
최종적인 그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5번째 강의에서 다루게 될 텐데, 선두주자를 이제 쉽게 제가 그래서 정의해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계획을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뭐 제가 여러분이 저처럼 마지막 때 150장을 신학적으로 세밀하게 다 모든 디테일을 다 꿰뚫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선두주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빅픽처, 그 스토리라인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혼돈을 조금씩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순자 지사님께서 캔사스에 얼마 전에 방문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중요한 건 알았는데, 솔직히 선교사님이 이 마지막 때 150장을 강의를 할 때, 진행할 때 뭐 이스라엘이 내가 꼭 알아야 되는지, 뭐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체감이 안 됐대요. 근데 저희가 이사 62장 이 금식 성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사님께서 한번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시편 83편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시편 83편을 보게 되면 실제로 성경 본문에 어떻게 열방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제거해 버리자, 다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우리 김순자 지사님께서 그 성경을 보니까 진짜 시편 83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아니 평생을 성경을 읽었는데 시편 83편이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표현이 아니 내 성경책에 있는 것도 몰랐고, 아니 보니까 진짜 내 성경책에 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이제 내가 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데 이제는 혼란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내 성경책에 어디 구절에 이 글이 써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그러셨대요. 기원아 봐라, 아니 이 시편 83편에 선교사님이 말하는데 아니 내 성경책에 보니까 시편 83편에 이런 내용이 여기 써 있다. 아니 열방이 진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음모론이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다. 근데 제가 그 지사님이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실 때 그게 선두주자예요, 여러분. 기원이 같은 아들, 그러니까 한 명의 자녀에게 봐라, 여기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이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이. 여러분 뭐 김순자 지사님이 뭐 시편 83편과 이사 62장과 계시록 19장과 뭐 이거를 다 연결지실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본문에 찾아서 보니까 그 스토리라인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여러분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선두주자라는 단어의 이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걷잡을 수 없는, 너무나 나와는 괴리감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의 영웅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죠? 슈퍼히어로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머릿속의 선두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열어서 내 성경책에 정말 이게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본문이 있는지를 찾아서 읽고 내 손자나 내 자녀를 붙잡아서, 그게 한 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봐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오차도 없다. 이렇게 정확하다. 그것이 선두주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선두주자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왜 선두자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이제 제가 4가지의 전제를 이제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4가지의 전제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실체이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경고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근데 그 오랜 시간이 현실의 안정과 편의가 오랜 시간 동안 내 예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지체될 때, 계속될 때, 지속될 때 임박함을 놓치게 될 텐데, 그 임박함을 놓칠 때 너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그날이 진행될 것이다. 이 임박함, 그러니까 기다림과 임박함의 이 긴장 관계, 그 두 번째 요소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 가운데 임박함의 대부분의 교회가 놓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미혹과 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미혹과 배도의 결정적인 요인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차 후의 재난에, 장차 후의 폭풍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재난의 피해자나 생존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계획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기원이라는 이 기원 형제라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그것이 이제 제가 보는 우리 김순자 지사님의 삶의 전환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나의 메시지를 시청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성경을 열어서 내 성경을 보니 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아들아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게 동역자로서, 그 동역자라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겁니다. 모두가 누구나 어디서든지 실천할 수 있는 걸 저는 의미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수도원 사막에 가서 여러분이 하루에 12시간을 방언기도 하고 철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선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치시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하게 상고하면서, 봐라, 내 눈으로 그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을 읽고 내 자녀 한 사람이 되었던, 직장에서 그 소그룹의 대화를 이끌던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시키는 자리로 여러분께서 나아간다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이 역사는 종착지,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착지가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종착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가 언젠가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뭐 강도 사건, 미국에서 강도 사건 같은 걸 보게 되면 뉴스에 때로 막 자동차가 막 이상하게 막 운전을 하고 있는 거를 경찰차들이 붙잡아가지고 멈춰요, 맞죠? 우리는 역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어떤 강도가 운전대를 잡고 막 자기 멋대로 운전하고 있는 거를 경찰이신 하나님, 우주적인 경찰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헬리콥터를 개입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멈추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대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열차입니다. 정확한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차인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덜 속도를 늦출 수도 없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속도를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속도를 정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속도가 만약에 70km에서 이제 100km, 이제 KTX처럼 뭐 200km 이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열차가 달린다고 하면, 열차에 타 있는 이 인류는, 80억의 인구는 그 열차의 조금의 속도에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조금도 그 속도를 늦출 수도 없어요. 그 열차는 문이 없어요.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여호와의 날의 의미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 있는데, 지구에,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청산하기로, 이사야 2장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모든 죄를 청산하기로 작정하신 날,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The Day of Reckoning. Reckon이라는 거는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직면하게 돼. 열차에 타 있는 사람이 졸던지 게임을 하고 있던지 영화를 보고 있던지 상관없습니다. 그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모두가 그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경고하는 진노의 날, 보복의 날, 여호와의 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선지자들이 진노의 날, 보복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날에, 이게 다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지 사탄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모든 것들,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삶과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심판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모든 거만한 것들이 낮아질 것이고 모든 높아진 것들이 무너질 것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드높여지실 것이다. 이게 여호와,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날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여러분께 이전 강의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실체는 무엇이냐면 이 날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든 일반인이든 왕들이든 종들이든 임금이 되었던 백정이 되었던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가난한 자와 무차별하고 불가피한 심판의 날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날의 그 진노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사람들이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갈망하고 무덤 속을 찾아가서 무덤을 열어서 숨을 것이지만, 아모스 9장에 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무덤을 열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 세상의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서 바위 안에 우리가 갇혀버려서 여호와의 날에 직면하지 못하게 우리를 숨겨다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뭐라고 표현하냐?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어린 양 되시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진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맹렬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한 표현이지 잔혹하신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혹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을 의미합니다. 죄, 지옥, 사탄에게 이 인류와 지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진리가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손길이지,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과 진리에 대한 표현이지, 그 사랑에 불타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지 결코 하나님의 가혹한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불가피하고 무차별한 이 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그 날은 덕과 같이 임할 것인데 모두에게, 땅에 사는 모두에게 임할 것이니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자비로운 예수님의 설득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서 묵상할 때 반복해서 이러한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 그 날을 감히 견딜 수 있겠느냐? Who will stand? 그 날을 실제로 조금이나마 본 선지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대체 누가 이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그 두렵고 여호와의 날이, 이 모든 인류가 이 역사가 그 날을 향해서 가는데, 이 날이 오기 전에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진노에 있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에베소서 2장에 본질상 너희가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본질상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셔야 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이해를 못하면 복음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께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감격스러워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 쏘는 것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되었으니 왜냐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여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죄함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누구만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만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로마서 5장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뭐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진노 자체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보혈을 입은 자들에게 진노가 제거되는 것이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효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방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방탕하게 살아가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인 중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지만 그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요한복음 3장의 메시지는 16절로 결론 짓지 않았고 36절로 결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36절의 메시지가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시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결국에는 순종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게 요한복음 3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죠? 이게 제가 말하는 wrath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두주자들이 일깨워서 먼저 앞서가서 세례 요한처럼 누가 너에게 하나님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더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죠. 맞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선두주자 메신저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앞으로 못 들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여호와의 날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하냐 무엇을 경고하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인데 그 조롱꾼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는데 현실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안정과 편의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다고 한 날이 어디 갔느냐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진통이 닥칠 텐데 결코 그날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저희 셋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진통과 진진통의 이 전환기, 이 진통의 이 실체에 대해서 제가 피부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었지만 자녀를 낳으신 어머니들은 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진통 때 그 고통과 아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여러분, 진통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진통이 아프다고 해서 만약에 새로 임신한 그 여인에게, 그 자매에게 진통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진통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무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자비한 겁니다. 예. 진통은 반드시 옵니다. 진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진통이 임하기 전에 그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진통이 임하기 전에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아이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강한 여자든 약한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여자가 진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심장 때문에, 그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의 눈과 코와 입술을 봤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실체가 아니면 절대 진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통은 옵니다, 여러분. 진통은 반드시 옵니다. 역사의 진통은 반드시 옵니다. 가진통에서 진진통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저희가 셋째였기 때문에 얼마나 여유스러웠는지 제가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조금 너무 여유로웠던 거는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셋째가 태어나는 날 또 아이가 진통이 아침에 왔어요. 밤에 오지 않고. 아침에 이 봄 날씨에 아주 따스한 이 햇살이 쬐는데 아침 9시쯤 진통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병원에 연락을 취해서 이제 우리가 병원으로 가겠다. 근데 가는 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진통은 뭐 와도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뜨레주를 들여서 팥빵을 사고 라떼를 샀어요. 그 팥빵과 라떼를 저희 아내가 진통을 느끼고 있을 때 같이 팥빵과 맛있는 라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실에 앉아서 저희 아내가, 왜냐면 이제 셋째니까 저희가 좀 여유롭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니까. 저희 아내가 이 진통을 조금씩 느끼고 있을 때 웃으면서 저희가 같이 팥빵을 먹고 있으면서 팥빵이 입에 있는데 이 맛있는 팥을 저희가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오죠. 갑자기 예고 없는 가진통이 전환기가 온 겁니다. 저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러니까 진진통이 가진통에서 갑작스럽게 진진통이 시작됐는데 저희 아내가 신음을 하고 막 고통이 아파서, 왜냐면 저희가 무통제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갑자기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맛있는 팥빵을 먹고 있었던 제 현실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이 역사에 맛있게 팥빵을 먹으면서 라떼 한 잔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갑자기 무너지는 진진통의 전환기가 옵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아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 보면 어쩔 때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남편들은, 어머니들은 느끼잖아요. 맞죠? 뱃속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이 맨날 뱃속에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맨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들은 그걸 못 느껴요. 언제 느끼냐? 진진통이 시작되면 느껴요. 근데 진통의 실체를 항상 생각지도 않고 그 날에 어떻게 맞아요. 물론 한국에 있는 남편분들은 뭐 준비할 필요도 없겠죠. 뭐냐, 병원 가가지고 병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여러분께서 사시게 되면 미국에서 여러분이 그 아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진통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병실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그 아기를 낳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날에 무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냐? 무엇만이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냐? 그 아기를 보았던 울트라 사운드에 내가 직접 보았던 그 아기의 모습,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실체, 내가 들었던 그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 영원한 세계에 그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세계의 실체. 이 기다림이 지속되다 보면 기다림 가운데 오랜 시간 속에 우리가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적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매너리즘이 덫처럼 우리의 발을 잡을 거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왜냐면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뱀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사자처럼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잡아먹지 않습니다. 뱀은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그 짐승 곁으로 가서 큰 짐승을 먹을 때 이 플로리다 같은 주에 가보게 되면 아나콘다, 이 파이썬 같은 것들이 악어를 집어삼켜 먹잖아요. 맞죠? 어떻게 뱀이 구렁이가 악어를 집어삼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악어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런 위협이 없게 악어의 몸으로 다가가서 아주 은밀하고 천천히 느껴지지 않게 악어의 몸을 감쌉니다. 예.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 천이 나를 감싸고 있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러한 강도로 서서하게 감싸요. 아주 서서하게 천천히.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그 온 힘을 가지고 그 구렁이가 악어를 쪼기 시작하는데 악어를 쪼기 시작하면 악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까지 마비를 시켜버리게 되죠. 맞죠? 그리고 입을 벌려서 한 번의 통째로 악어를 집어삼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네, 매너리즘은 내가 느낄 수 없게끔 나에게 다가와서 천천히 나를 감싸요. 바쁘고 분주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시선의 관심과 내 마음의 방향을 서서히 감싸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그날에 임할 때 한순간에 감싼 내 몸을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이 마비가 돼요. 네, 몸이 마비가 되면 입으로는 악어가 뱀을 이길 수가 있지만 이미 몸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매너리즘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한 번만 하이라이트 해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하지만 선두주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준비할 때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무엇과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적용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메신저로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죠. 맞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아주 평범함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단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단 하루도 현실적으로는 이 방주를 짓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굉장히 비실용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 육체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에는 이 못지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언제 노아의 방주, 그 방주의 지혜와 그 방주가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언제 체감하게 되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근데 비가 이미 내리고 나면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들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예수님께 비유를 드신 것 중에 저한테 가장 와닿는 거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해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갈 그런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 주의해야 되냐면 만약에 느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느껴서 feeling 맨날 이 청소년들은 느끼면 막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느낌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이 청년의 나이 때에는 느끼는 것이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구분짓는 그 요소가 그 기준점이 된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몇 마리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줄을 서서 사자 뒤에 코끼리가 줄을 서 있네요. 근데 그 코끼리가 천천히 기다려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 이제 나도 방주에 들어가야겠구나를 느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비유를 드시면서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예상한 것과 어긋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0절에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내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불신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멀리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 본인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생각하지 못한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짰는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도 못한 시각에 주인이 돌아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그 날과 그때를 측정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고 계신 이 기다림의 긴장관계 가운데 임박한 그날이 갑자기 올 텐데 내가 생각하는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왜 악하다고 표현하시냐? 그 매너리즘이 우리를 혼돈으로 집어삼킬 것이고 혼돈에 빠지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경고하신 게 무엇이냐? 미혹입니다. 미혹과 배도. 근데 미혹과 배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을 경고하신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나올 때 베리칩인데 내가 짐승의 표인지 몰라가지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짐승의 표였네요. 그러기 때문에 미혹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소설책이지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런 날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받은 신용카드가 애플카드가 내가 애플워치를 딱 찾는데 아 이게 짐승의 표였네. 어떻게 이제 나 회개 못하는 거네. 이거는 소설책이지 성경책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의 본질은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먹고 사는 거에 이슈가 달려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겠다는 복종의 사인으로 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구글 회사에서 만든 최첨단 기술이 짐승의 표현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설책에 근거한 음모론이지 성경책에 근거한 실제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혹 그런 제 포인트는 뭐냐면 미혹되고 배도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게 현실이 다르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뭐에 정복되는 거냐면 마음이 혼돈 가운데 confusion. 내 생각이 혼돈에 정복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포에 정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미혹과 배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하이라이트하기 원하는 것은 미혹과 배도의 근본된 요인은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이 강의 안에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 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강의 안에 꼭 참조하시되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킹스하이웨이 집회 때 환난 전 휴거설이 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강의안을 제공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환난 전 휴거설이 왜 성경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는지를 제가 다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해석해 드릴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강조해 드리지만 성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은 환난 전에
교회가 지구를 탈출해서 공중에서 이 지구를 구경하고 있을 거라고 약속한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이 말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공포를 심어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재앙을 환영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전이 없을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구를 탈출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고센 땅의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고센 땅은 지구를 탈출해서 저 어디서 해성에 가가지고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게 아니라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었던 겁니다. 지구를 탈출해서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그 기대가 파괴적인 미혹과 배도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기대가.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본문을 보여드릴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교회가 환난에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다니엘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과, 보십니까? 칼, 불길, 사로잡힌, 정치범 소용소에 갇히고 물건이 빼앗기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갖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는 강도 사건들이 일어나며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질 때 조금 도움은 받을 것이다. 보이십니까? 도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 단 한 구절도 지구를 탈출할 것이다, 보호하심이 없을 거다가 아니라 지구를 탈출할 것이라는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것이지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 메시지의 요점은 아니지만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지 선두주자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여러분께서 온전히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러한 핍박과 대환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구를 탈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칼과 불길과 사로잡히는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상황을, 하나님의 스토리를 설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5절에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나, 모든 사람이 죽임당할 거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 피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뭐 감옥에 끌려갈 것이다,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의 실체가 대한민국의 실체가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백성들 가운데 단련해지고, 환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보십니까? 마지막 날까지 지구 탈출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다. 보이시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23장은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난 다음입니다. 이해가시죠? 후 3년 반이 언제 시작됩니까? 짐승이 등장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3장이 문제거리입니다. 왜냐면 환란 전 휴거를 외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3장은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랬죠. 진통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자매를, 임신한 한 자매를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 심령을 위로해주겠다는 미명 아래 진통의 실체에 대해서 아예 거론하지 않고 진통을 안 겪을 것이다, 진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거는 무자비한 겁니다. 그냥 무식한 게 아니라 무자비한 얘기입니다. 진통의 실체에 대해서 경고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그 진통이 무엇을 위함인지, 진통을 통해 어떠한 출산의 열매가 있을지를 상기시켜주면서 진통을 준비시켜야지, 진통을 피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무식한 것이고 무자비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탈출해가지고 지구를 탈출해서 사라졌으면 왜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는 사건들이 있냐는 것이죠.
문맥과 문자와 문법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철학이 아니라 저의 음모론이 아니라 성경 신학입니다. 성경. 짐승이 성도들을 보이십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 지금 다니엘 11장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경고하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성경 본문인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배도, 지금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에 이제 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배도의 요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는 이 여기 지금 제가 강조해드리기 원하는 이 그 문법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문법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맺는 열매가 10절과 11절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 후에는 진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진통의 시작 후에 휴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휴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 자 보이십니까? 핍박 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지금 이것을 강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선두주자로 무장해야 되는지, 선두주자로 일어나야 되는지, 선두주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이지 공포를 심어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 이란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제한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허공에 손을 대고 지금 여러분께 이러한 음모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제 성경책에 여러분을 보여드리면서 모든 민족에게, 북한의 현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실체가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어떤 신학자의 철학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보시죠. 지금 여기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and then, 그리고 난 뒤에, 결과죠, 결과. 이해가시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현혹하겠고, 그러므로 불법이 더욱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왜 선두자가 필요하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종착지를 향해서 역사는 반드시 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서 내릴 수 있는 법도 없고 이 열차를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열차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열차는 제멋대로 가고 있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지혜로운 다섯처럼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내 주인은 아직은 먼다. 언젠가는 오시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조금 멀리 남았다라는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실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해서 내 멋대로 그때와 그 시를 잘못 해석할 경우에 임박함, 기다림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날이 임박할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갑작스럽게 도둑과 같이, 덕과 같이. 여러분, 도둑의 그 비유의 예수님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강도가 언제 올지를 알았으면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낭패를 모두가 당할 것이라가 아니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곳에 당했다는 겁니다. 왜 당했냐?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 잘못된 기대에 갑작스럽게 강도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구를 탈출하는 것. 우리는 지구를 절대로 탈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당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환란이 증가할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칼에 사로잡힘에 약탈당하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과 환란과 핍박과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너희의 삶 가운데 닥쳐
너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을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모면한다고 해서, 진통을 무섭다고 우리가 진통을 무시한다고 해서 진통의 실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통 배후에 태어날 출산하는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지금 듣고 그 아기의 울트라사운드, 성경이라는 울트라사운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아기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천녀왕국의 실체, 영원한 세계의 실체,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의 부활의 실체.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딨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무덤아 너의 협박이 어딨냐,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차 임할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자이자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제가 13장에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칼에 넘겨주고 약탈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3장에. 근데 12장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12장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철회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장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보라, 용이 이기지 못함으로 용과 그의 모든 귀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 양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스러운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였고, 모든 참소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였고, 핍박과 환난의 협박으로부터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간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적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느냐. 여러분, 사탄도 사망도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증평 믿음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뉴저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남 사랑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때 이러한 장차 임할 실체들을 겨우 살아남고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칼에 넘겨지고 약탈당하고 사로잡히는 일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리더십과 그 리더십의 지혜를 정확히 아는 자는,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에, 근거도 없는 것에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야지 해가지고 절벽 위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히 본 것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보고, 나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확신이 있다. 생명도 사망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동역자로, 승리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에 지혜와 지식이 너희의 견고한 반석이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지혜, 깨달음, understanding,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깨달았을 때, 우리 김순자 지사님처럼 이사 시편 83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해하고 그 리더십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 속을, 용광로를 초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광로를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피하는 것이 지구를 탈출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자굴에 넘겨지고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리더십을 본 자들은 반드시 많은 이들을, 많은 영혼을, 그것이 한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의의 길로, 의인의 지혜로,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인의 the wisdom of righteous, 의인의 지혜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